구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창세기로 오늘 새벽부터 들어가서요. 지금 오늘 2장 이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어떤 경전에서 말하지 않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부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2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섬세하고 세밀한 것들로 가르치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몇 군데 묵상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6일간의 하나님의 그런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어서 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은요, 모든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뒷짐짓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고 함축되어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바로 이곳에 천지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임재하시며 지금도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또 만들고 새 예루살렘을 또 창조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6일간의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7째 날이 이제는 됐고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는 그때 하나님이 쉼을 쉬는, 모든 걸 마치고 일을,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제 이걸 마쳤다라는 것을 표시로 안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이라는 표현은 창조 사역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역을 구분하기 위한 표식으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신명기서 5장에서 10계명을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저희들이 지키지 않죠.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는데 왜 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참된 쉼이 있는 것이 안식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며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신명기서 6장으로 가서는요, 신명기서 5장에 십계명에 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된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죄의 종된 그들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면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제는 그림자의 일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대신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돌릴 때에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들이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초하루를 지키지도 않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시 말하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리얼리티를 얘기합니다. 실제를 얘기합니다. 실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다른 안식일 또는 다른 초하루, 다른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제가 한번
20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유두고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인데요.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적이 어디냐면은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나지 않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두고가 그래서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이 있었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셔서 살려내는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안식 후 첫날 이걸 얘기하면서요, 그 주의 첫날 해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까? 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죽여라라고, 그것을 죄로 잡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참남하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십제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 중에서 거기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즉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이 영원한 이제 십제 대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안식일은요, 여기서 3절에서 두 가지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즉 복되게 했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이다라고 할 때 바라크를 쓰죠. 우리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학교 다니시는데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복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만 거룩하게 했다면 카다시를 쓰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고 계시는 그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복, 그리고 또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안식을 찬양하고 안식일날 예배하고, 그러니까 참된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주일은 거저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그래서 우리에게 준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그 주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이하에 가면은요, 이제 1장에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이제 1장에서 개괄적으로 창조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체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하다 또는 만들다, 무엇을 짓다, 이런 단어들 가운데요, 성경에서는 그 구체적인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빠라,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할 때 빠라라고 말할 때에는 창조하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요,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할 때 이 빠라라는 단어를 독창적으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짓다, 그러니까 만들다라고 할 때는 주로 아사를 쓰고요. 또 무엇을 이렇게 짓다 해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만들 때는 야차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때 짓다라는 야차르를 씁니다. 섬세하게 뭔가 만들어서 과정을 나타낼 때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내고요. 일반적으로 뭘 만들다 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는요, 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 아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흙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예를 들어 흙이 아다마거든요. 아다마가 흙이에요.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언어를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 대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예, living soul이 됐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다른 동물들과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생명. 근데 우리 번역본에서는 사람을 나타낼 때만은 여기서 생명 또는 생물이 됐다, living soul 또는 living being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이 생기, 이것은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공급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취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빛,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조에라는 이 헬라어 이 생명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생명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심판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명단, 그 생명을 가진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가진 생명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보면 알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와 같이 하고 싶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냥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함께하자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돌아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다 만들었을까? 구체적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강들을 4개의 강들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이라크 근처일 거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토 타무트, 이거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요. 모토 타무트. 이 모트나 무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타는 너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토 타무트 그러면 죽는다. 너는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렇게 2번 죽는다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먹는 날에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죽는다, 네가 죽는다 해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 3장에 가서요. 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그때 하와는 그렇게 말을 하죠.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펜테무툰 이렇게 씁니다. 펜테무툰 여기서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래서 모토테무트를 얘기했다. 모토테무트.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먹지도 말라 했다. 그렇게 사족을 붙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않을 때에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이렇게 유혹이 올 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 불법의 비밀이 나타날 때는요, 그들이 막 기적을 베풀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려간다고 했죠.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유기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따르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파인맞은 양심에 대해서 거짓을 따라 행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알레theia,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 계시된 말씀에서 말씀을 더하면은 이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말씀을 빼고 받는다 그러면은 생명나무, 여기도 나옵니다만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 그리고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것으로부터 빠짐이 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요, 내 말씀을 바로 붙잡고 왜곡되지 않게 진리를 우리가 파수하고 나가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3장에 가서 이제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8절에 내려가면 2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으리라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는 배필을 지은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할 때 원래 배필이라는 뜻이 마주본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가요. 그래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도움을 주는 헬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담은 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기뻐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어떻게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면 여자가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비뼈라는 의미는 그리고 동등한 여자와 남자의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창조 과정, 인간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소중한 존재로서 또 사랑과 존경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정입니다. 즉 결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탄은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상한 결혼을 하게끔 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하나님이 만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교회는 그래서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주님 올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요, 믿는 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독립적인 부모로부터 독립된 그런 인격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또 남녀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위에서 잠깐 한번 보십시오. 사물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아담이 이름을 짓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동물들을 창조하고 나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그러한 피조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세워서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본질을 나타내잖아요. 그들의 본질을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짓게끔 그렇게 하신 특권을 인간에게 주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 주체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변질될 때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이 진리를 바로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 이것은 사용할 수 없어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또 올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체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